할렐루야. 사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영상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나고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영원한 사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들로 예배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높고 거룩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이전과 같이 하루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님의 마음 알기 주 원합니다.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날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만 내시며 위로 잡으시
산자 방패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 그 사랑밖에 없음을, 주님 그 이름밖에 없음을 내 삶의 증인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이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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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순종으로 임하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고민들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보다 저희들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먹이시는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은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도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적의 40일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40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각자에게, 하라청년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을 지날 대로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유롭더라.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뜻에 야곱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뒤꿈치를 잡는다. 이 표현은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회방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사기꾼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위 야곱은 약삭 바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약삭 바른 사람. 그리고 그런 기질로 말미암아 야곱은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행동들 때문에 에서와의 그 형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여러 자식을 거느리게 되고 또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아내를 여러 거느린다는 게 성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그리고 심지어 부자도 됩니다. 이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여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의 장인어른인 것이죠. 거기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을 자신의 딸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야곱을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소위 노동력 착취를 벌입니다. 거기서 20년간 야곱은 달아졌을 겁니다. 아마 이후에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도 이러한 경험들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견뎌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또 피해를 입으면서 뭐 그것으로 인해서 잃는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야곱의 시선이 곱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일꾼으로 부려먹던 야곱이 자신보다 부자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야곱은 다시 자신의 고향 에서가 있는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생략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반이 추격하다가 이제 야곱과 계약을 맺고 이제 뭐 여갈사 하두다, 뭐 길르엣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야곱은 그 에서가 사는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음에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400명은 무장한 장정 400명이었습니다. 그 400명이 야곱을 죽이고자 위협하고자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그 반응을 했는지 그 리액션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러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두 떼를 이렇게 나눠서
한 떼랑 두 떼로 나눠서 만약 에서가 공격을 해서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 떼는 살아남기 작전이었습니다. 참으로 야곱 같은 생각이죠. 여러모로 야곱은 뭐 실력으로나 능력으로나 가진 것은 성장했을지언정 여전히 믿음 부분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잔머리가 좋고 아내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방금 우리가 읽은 32장의 말씀처럼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두 떼를 나누는 그 또다시 꾀를 부리는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12절부터 두려움을 갖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방법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그 자신이 가진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가족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자신이 이동합니다. 그 말은 재산을 먼저 보내는 것은 소위 뇌물입니다. 이것을 바쳐서 조금이나마 에서의 마음을 좀 수그러뜨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자기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는 결과물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보통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만큼 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기적의 40일에서 이제 지금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 내에서는 11명이 드리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13명 정도가 지금 기적의 40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40일 들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상황이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이 아니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없는 야곱에게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보내고 홀로 아무것도 없이 남은 야곱에게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씨름판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는 몰랐지만 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판을 벌인 셈이죠. 이 씨름에 대한 이 단어는 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먼지가 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레슬링의 레슬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씨름이라는 번역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정말 초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문제 앞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씨름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와 씨름을 벌인다. 과제가 안 돌려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레슬링하는 뭐 이미지를 떠올려도 괜찮지만 씨름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 씨름에 대해서 누군가는 단순히 그러니까 기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인내하는 정말 피땀을 흘리며 하는 기도를 떠올리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그런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그 목사님 중에 그 미국 대학가에서 변증하시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변증을 잘 안 하시는데 가끔 유튜브 쇼츠에서 대학가에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기 위한 시도와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그 훈련 과정이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씨름을 통해서 혹은 씨름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더 성장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그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힘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엉덩이 뼈의 힘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이 어긋납니다. 우리는 간절한 씨름하는 그 믿음의 씨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이 치매라는 단어, 이 친다는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다른 사본이나 이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진다, 터치라고 하죠. 터치. 이 만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 내용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야곱을 씨름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 사람이 야곱을 씨름을 이기지 못하여 이 허벅지 둔부에 있는 힘줄을 치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힘줄이 끊어지시는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죄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원래 없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지가 되어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 기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 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 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답답함,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야곱처럼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평소에 하던 짧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식사 기도라든지 그냥 흔히 하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씨름하는 기도 말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화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저 소원 성취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그런 속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도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초심자의 그 응답이 있습니다. 초심자들의 기도를 정말 잘 들으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그다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좀 나이 좀 있으신 형님들은 기억하시는 그 2002년도 월드컵에서 그 히딩크가 16강 진출했을 때 그 말을 했죠. 아시는 분 아시죠? 뭐예요? 배고프. 네, 배고프다. 배고프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그런 꾀만 잔뜩 있고 실속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을 보고 그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성장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씨름을 피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삿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삿바를 목사님께서는 삿바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이 삿바가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삿바를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씨름은 기도뿐만 아니라 피곤하지만 기적의 40일을 도전한 그 11명의 청년 어디 갔습니까? 화이팅. 네. 그런 것들, 힘들지만 큐티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 지치지만 용서하고 사랑을 섬기는 것, 이런 것도 믿음의 씨름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항상 피곤해 보이는 건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유난히 피곤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제가 많이 못 자는 이유가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씨름했습니다. 많이 좀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능하면 배제하거든요. 많이 쳐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해 안 되거나 혹은 이것은 내 자랑 아닌가? 혹은 이것은 지금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가? 혹은 이 말씀이 논리 정연한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씨름을 해서 잠을 새벽에 이제 2시 넘어서 잠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컴퓨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종이라는 이 교역자 자리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싫든 좋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부로 섬기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이제 야곱 그 이름 아까 뭐라고 했죠? 뒤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약삭 바른 사람.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셨다는 그 의미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합쳐지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가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에게 향하는 야곱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뇌물을 앞에다 두고 처자식을 앞에다 두고 마지막에 움직였던 그 쫄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앞장섭니다.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엉덩이뼈 힘줄을 건드셨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쩔뚝거렸다라고 합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정직하게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건강한 몸을 지닌 야곱은 더 이상 없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이제 그의 눈앞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을 용서하며 서로 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만약 두려움을 갖고 꾀를 부리려 했다면 혹은 태어난 척 했다면 예수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20년간의 중후를 갖고 찾아갔는데 막 씨름했다고 하니까 기도로 씨름했다고 하니까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고 근데 그는 뭔가 눈빛이 달라지는 상태로 그에게 나타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7번이나. 이 정직한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그리고 이 이후에 이 33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대화는 참으로 선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베푸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을 돕기로 합니다. 에서의 전력이 야곱의 전력이 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인생의 적이 최고의 아군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자 이제 그의 인생이 좀 형통해집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12아들이었습니다. 이건 본당에서도 이제 12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좀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로 변함으로써 이 야곱 연약하고 어쩌면은 그 믿음의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진정한 조상 중에 한 명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다시 수정한 말씀 제목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심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삿발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삿발을 붙잡고 한번 씨름을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바둥거리며 매번 자기 능력으로 그저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함을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인생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믿음의 씨름을 이어갈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평가받던 여호수아는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보고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평가받은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은 당당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3일 금식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지닌 부자 야곱보다 하나님과 대면한 다리 저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더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차양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하라 청년 공동체에선 묵묵히 그 씨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바쁜 가운데 제자 훈련 참석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말이죠. 또는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기적의 40일을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그 청년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참 기도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큐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아직도 그런 씨름의 시작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자신 스스로 알 것입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혹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다 누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씨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울 때 우리가 한가할 때 하는 것은 소위 그렇게 말하죠. 취미생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무시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지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걸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돌리면은 처음은 그래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겠죠.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아마 3번까지도 안 가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교하며 잘한 사람은 박수치고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이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권유에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 함께하심, 고백, 질투, 아니면 권면, 징벌? 아니요. 그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3번이나 자신을 무시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죽을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기네 2절 고백할까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먼저 우리의 연약한 삶을,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매번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응답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대면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회복케 하신 주님, 나를 세상으로 만드신 주님,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성장케 하실 그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며 내가 담대히 그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가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인생의 싸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의 싸움에, 믿음의 여정에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나의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성장케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상황이거나 또 믿음이 부족한 청년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 환경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영남 사랑의 동산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고를 굉장히 미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미리 하는 이유가 연차 빼라는 의미로 좀 미리 광고하는 건데, 사실 청년들은 한번 방학 시즌에 이게 1년에 4번 하거든요. 4번 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나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걸 권면합니다. 영남 사랑의 동산이 딱 우리 교회 그 목회 철학에 굉장히 좀 부합한다고 할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위 목사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 사역 철학인가? 사역 철학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구나. 영성은 촌스럽게, 사역은 세련되게. 예. 그거의 어떤 뭔가 촌스러움에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큰 감동이 있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지금 교회 직원 선거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1차 투표가 끝나서 개표 중일 겁니다. 2시 반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 있잖아요. 나무 리더들 그 모임을 오늘 하실 거거든요. 모임하고 나서 투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꼭 단톡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 투표 결과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투표가 진행되는지 2차 투표 없이 장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할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확정이 됐으면은 2차 투표를 안 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 끝나고 한 3시 10분,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놓긴 할 건데 보통 나눔이 끝나면 3시 10분 이쯤일 테니까 그때 꼭 투표장 가기 전에 단톡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단톡방 확인하시면 제가 거기에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투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장로만 투표만 있습니다. 장로 투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어요 혹시? 넘어갈게요. 광고. 기적의 40일과 금요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리더들
갑자기 연락 받았을 텐데 사실 이게 진짜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위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40일은 그러니까 예수인이라고 하는 신청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충성부 쪽 사람들, 그러니까 돕는 스태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분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적의 40일을 참여했거나 아니면 지금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원래 기사를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위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한번 이 뭐랄까요, 이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교육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직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쉬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40일이 금요기도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기도에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기적의 40일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롭죠? 네, 그렇습니다. 소리가 작네 이것들이. 하여튼 기도. 그래서 정말 기도에 정말 좋은 장입니다. 예, 이런 뜨거운 기도의 뜨거운 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이 장소는 이 본당 지하 1층 중등부실입니다. 본당 1층 중등부실이고 시작하는 시간 찬양이 한 7시 57분쯤에 시작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 광고. 파송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분 좀 나와주시. 세 분이군요. 뭐 두 분이시니까요. 두 분과 또 영원 자매. 나와주세요. 자, 눈물샘 온. 여러분들 눈물샘 온. 네. 자, 안돼 너무 슬퍼. 참고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선 자매는 저희가 두 분 다 작년에 같은 그거였네요. 또 여튼 현선 자매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 현선 자매 혹시 결혼을 하고 구미제일교회 계속 가십니까? 아니면 타지고 가십니까? 아직 둘 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다음 주는 구미제일교회 가죠. 하여튼 가까운 교회로 이동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가지고 또 이제 남편 계시고 주목해주세요. 저기 있어요. 저 오, 잘생겼다 하하하 좋겠다. 네,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남편의 이제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또 이제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또 그 많은 그 결혼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시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전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음의 시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는 곳에서 교회에 잘 만나서 또 잘 성장하고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영은자매는 취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좀 오랜 기간 왔다 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도 한 곳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교회 섬길 텐데 이 두 분 다 각자 자리에서 또 지금 보니까 현선 자매가 지금 몇 년 있었죠? 시흥교회 한 4년? 3-4년 있어. 영은 자매는 한 2년 그 정도 있어.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 함께한 우리 현선 자매와 영은 자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선물 드렸습니다. 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또 슬픈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을 갖고 또 그것에서 또 잘 정착할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두 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귀한 두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두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서도 믿음 생활 잊지 않고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네, 잘 사시고. 네. 제가 또 빼먹은 광고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거는 네? 큰일 날 뻔. 현선 자매가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례품을 또 밖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 광고를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막판에 한번 할게요. 이게 주차부에서 온 광고입니다. 주차부에서 온 광고인데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서 지금 차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들어주세요. 일단 1번 이동시 횡단보도 좀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 서행해 주세요. 누가 좀 밟으시나 봐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입출구 시에 방향 지시등 꼭 켜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차 시 차간 간격 최대한 좁혀주세요. 뭐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세상에나. 그리고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께 험한 말과 행동을 하신 분이 있나 봐요. 청년들 중엔 없겠죠? 뒤집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제가 험한 말을 했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문 열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드리고 하면 얼마나 그래서 여기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주차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붙여놓으셨네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모임 끝나고 성교하러 가시면 됩니다.